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 장면이었어요. 자, 요 애니메이션 지난주에 우리가 봤으니까 자, 애니메이션 생략하고 그냥 화면만 캡처합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났을 때,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네, 80이에요.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뭡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그죠? 어제 한 것도 기억이 날까 말까한데 목사님도 참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일주일이나 지난 거를. 자, 처음에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너는 모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너무 전능하고 너무 높은 하나님이지만 너와 함께 하겠다. 역사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설교노트 지난주에 제가 체크했잖아요. 꼭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래한테 대표로 이래가 딱 가운데 보였어요. 이래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계속 잘해야 돼. 이래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아, 기억나나요? 지효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여기 딱 대답이 지난주에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세가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모세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거절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제가 누군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세 번째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 안 믿으면 어떡하죠? 너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서 첫 번째 기적이 요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모세한테 너 손에 있는 걸 던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는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뱀을 잡아라 그래서 뱀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또 기적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모세 보고 손을 속에다 넣었다가 빼라.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약간 벙어리 장갑 낀 것처럼 됐죠. 자, 장갑 낀 게 아니고 나병, 한센병이 딱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놀라고 있잖아요. 으아! 그랬더니 다시 넣었다 빼라. 하니까 딱 다시 손이 바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자, 뱀과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뱀과 나병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고 나병에 걸리면 특히 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뱀은 이집트 황실을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했고요.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나병은 거의 죽음의 병이에요. 딱 나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일단 격리가 돼야 되는 아주 무서운 거의 그냥 죽음에 가까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뱀도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바꾸고 나병에 걸린 손도 샥샥 이렇게 하니까 다시 바르게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들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뱀, 너희가 두려워하는 나병, 너희를 괴롭히는 뱀과 나병과 같은 것들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 능력이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한테 뱀으로 바꿨다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고 나병을 걸리게 했다가 다시 걸리지 않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모세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했다가 다시 잡고 이렇게 넣다 뺐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이제 괜찮아지고 하면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야, 모세는 진짜 신이 보낸 사람이구나. 저런 기적을 하다니.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거 두 개도 안 믿으면, 이거 두 개를 해도 안 믿으면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럼 강물이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일강은 당시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이고,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부어버리면 뭘로 바꿀 수 있다? 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능이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풍요도 없앨 수 있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리 풍요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풍요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 번째 기적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만으로 게임이 끝났어요. 두 개만 딱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라고 나중에 믿기 때문에 세 번째 기적은 언제 사용합니까? 재앙을 10가지 내릴 때 이집트 사람한테 보여주는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직 좀 확실하지 않죠. 모세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모세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뺍니다. 자, 다시 주보에 보시면 모세가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거절해요. 저는 하나님 그런 거 딱 대신해서 가면 바로랑 단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도 잘하고 좀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말하고 말로 딱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이 느리고 화려하게 말 못해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누구하고 주로 말을 했을까요? 아까 답 나왔는데 양하고 말했어요. 양하고 40년 동안. 40년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죠. 그랬는데 40년 동안 양하고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잘 잤니? 가자. 이런 말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말하는 데 있어서.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인 대표로 단판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약점이겠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말 더듬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더듬었을 것 같지는 않고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다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약점을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 네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아. 근데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면 너의 입에 내가 같이 있어가지고 네가 할 말도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서비스가 상당히 좋지 않으십니까? 이만한 서비스 굉장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건 모세가 지금쯤 되면 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핑계가 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기적이 제가 가면 안 믿을 거라 그러고 약점이 있어서 못할 거라 그러고 딱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대안을 제시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뺄 것 같잖아요. 이제 못 빼니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주보해 볼게요.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멘.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는 이유도 없어요. 모세는 이제 이유도 얘기 안 해요. 못 가는 핑계도 더 이상 될 게 없어요. 그냥 도저히 저 못 가겠어요. 아니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우린 추측만 할 수 있죠. 지난주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과거의 실패가 그 모세의 발목을 잡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가 혈기가 왕성하고 제일 잘 나갈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잘 안 됐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비난을 들었던 상황.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미디안으로 광야로까지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이제는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의 좌절감, 자기의 실패감 여기에 쌓여있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왜 하나님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힘 빠졌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 실패했던 기억도 안 좋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 못 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파이어 하십니다. 파이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불이 확 커지면서 파이어 하셨어요. 네 이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참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참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만 내지 않으세요. 화만 내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은 같이 갈 사람 보내줄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론을 보내주세요. 아론은 말도 잘하니까 그럼 너 대신 말도 하면 되잖아. 혼자 가기 힘들면 둘이 가면 되잖아. 너 형 데리고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엄청난 일을 그 뒤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심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가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가라 하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가시겠어요?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영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맡으라 할 때 주저했던 적, 지금 혹시 여기서 야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라는 말씀을 들을까봐 겁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 부탁을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도 주저하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도 뭔가 좀 주저되고 나는 말 잘 못하는데 나는 이런 걸 안 갖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자신이 없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이런 기억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요. 각자의 삶 가운데 전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아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것도 우리의 사명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내 손이 필요로 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딱 필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꼭 뭐라고 말해요?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죠. 말을 하고 감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말을 해야죠. 교회에 뭔가 더 있으면 좋겠고 뭔가가 더 잘 되면 좋겠다 하면은 말씀하셔야죠. 그런 게 다 사명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저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걱정도 해요. 교회 봉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열심히 했다가 상처받은 경험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난 정말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괜히 뭐 말이 들려가지고 또 뒤에서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상처받는 경험들도 있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는 거 보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를 잘 못합니다 라고 그래요. 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말 잘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딱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자, 누구 또 전도하셔야죠. 그러면 아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과거에 내가 좀 잘 안 됐던 것들이 나를 발목 잡기도 합니다. 그런 건 비슷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씩 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면요. 다시 주보해 보세요.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4장 2절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걸 던져라. 그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는 모세의 손에 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없는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하기보다도 지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그것이 큰 게 아니어도 좋다. 엄청난 능력이 아니어도 좋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요? 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물질을 드리고 정말 대단하지도 않은 재능을 드리고 별로 가진 것 없어도 내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뭐 이따만한 거였겠어요? 애가 가져왔는데 그냥 조그만 거였겠죠. 그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 한 아이의 헌신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주겠냐고 물어보세요. 그걸 네가 사용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때 내 주님, 제가 너무 작지만 이거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모세가 저 말 잘 못해요 라고 했더니 4장 12절 말씀이에요. 4장 12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 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 입하고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가라. 내가 할 말도 가르쳐 줄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보완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아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막 해서 바로가 막 설득돼가지고 막 훅가닥 이렇게 훅 빠져가지고 그럼 보내야죠 이렇게 설득이 됐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고 더듬고 느리고 화려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베푸시면은 능력을 베푸시면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지 도구로 사용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곧 딱 약점을 사용하신 때가 있어요. 야 요게 아주 하나님의 역전이죠. 역전. 하나님의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죠. 내가 약한데 그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공감하도록. 그래서 들어줄 수 있게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의수되기도 하고 좀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고 내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내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약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너의 약점조차도 나에게 내놔라. 그럼 그 약점을 사용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14절에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집안 사람인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돕는 배필들을 보내주세요.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세요. 이걸 누가 제일 많이 느낄까요? 저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동역자 보내주시는 거는 제가 제일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함께 걷는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장소 구할 때도 생각지 못한 우리 의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 않으세요? 의자 막 다 천가리하고 이 의자도 저희가 다 얻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테리어도 너무 싸게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주인 만나고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여기 내한교회에 계시던 분들도 자기들은 천만원 권리금 같이 이렇게 주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들은 개척교회라고 그런 거 됐다고 그냥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했으니까 사용하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재정적인 후원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감사함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할 때 시작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4년 반 전에 지금 절반도 안 남아 계세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인원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 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저희 교회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깝게 간 사람이 충청도예요. 그 외의 분들은 안 가셨어요.
좀 근처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쫓아가서 가지 마시라고 할 텐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 뒤로 또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함께 세우는데 동참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목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요. 생각지 못하게 이제 간판을 보고 오시는 분들까지 계시잖아요. 간판 달 때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간판을 보고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주방일 어떻게 하지 할 때 주방을 또 잘 건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기도 하고, 밥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내가 이번에는 밥할게 하면서 또 밥하는 것까지도 나누기도 하고, 설거지도 그렇고 기도 모임도 그렇고 금요예배 때 와주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소그룹 리더 그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반 강제로 맡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담당하시잖아요. 또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꼭 일만 같이 한다고 동역자는 아니에요. 돕는 손길이 꼭 일할 때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리더들이 많이 경험하는데, 한 가지 예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저희 리더 중에 박모 자매님이 계세요. 리더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느라고 늦게 끝났잖아요. 성찬식 하느라고 늦게 끝났는데 또 청년부 모임이 우리가 4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괜히 소그룹 또 오래 했다가 뒤에까지 하면서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겠다 그랬는데, 송모 자매가, 예배 때 일찍 오지 못하는 송모 자매가 저는 이 소그룹 때문에 소그룹 때문에 주일만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이 소그룹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보다 소그룹이 좋거든요. 끝나고 청년부 해야 되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았는지 소그룹을 길게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리더한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런 말.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격려하는 한마디가 또 얼마나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하는지, 그냥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바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두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 부족해요. 우리 안에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네 그럴게요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용기가 있기나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나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게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 하나님 뻔히 아세요. 약점투성인 거 뻔히 아시고 우리가 다 공사 중인 거 뻔히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거는 우리의 중심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사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제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거는 못하고 요만큼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사용되도록 통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 드리고자 할 때 우리 손에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섬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것 이 마음과 함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저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도 쓰시겠다면, 이런 부족한 저도 사용하시겠다면 주여 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머뭇거릴 때가 많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믿음도 약하고 우리의 사랑도 너무 작고 가진 것도 너무 없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부터 마음과 함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